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편안한 쉼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오늘의 기도력과 성경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오니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가오는 6월에는 패스파인더 발대식을 위한 주말 부흥회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계획할 때 기도로 강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멘. 지혜와 능력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아멘.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가 제 자신만을 위한 날이 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맨해튼입니다. 맨해튼은 뉴욕에 있는 우리말로 따지면 여의도 정도 해당하는 그런 섬입니다. 거기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층 빌딩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매일 관광객 13만 7천 명이 맨해튼 섬을 방문한다. 여러분이 그중 하나라고 상상해보라. 뉴욕의 심장 맨해튼은 전세계 자본주의 중심으로 여겨진다. 경제학이나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다면 유엔 본부와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두 주식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주식시장을 방문해보라. 개인적 관심사에 상관없이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센트럴파크,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이다. 맨해튼 집값은 제곱피트당 1,400달러, 제곱미터당 약 1만 5천 달러가 넘는다. 맨해튼이라는 이름은 수많은 언덕이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델라웨어족 원주민의 소유였다. 그러나 몇몇 자료에 의하면 1626년 5월 24일 페테르 미나비트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위해 60길드를 주고 맨해튼 섬을 구입했다. 어떤 역사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섬 전체를 24달러 정도에 구입한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현시가로 미화 10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섬이 얼마나 비싼 곳이 될지 미나이트는 짐작조차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하늘 왕국은 맨하튼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값진 곳이라고 하셨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재물을 하나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비유의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큰 잔치의 비유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나 소를 사느냐 마느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얻기 위한 조건 없는 헌신을 대체해 버리느냐 마느냐이다. 페테르 미니위트가 맨하튼에 투자했듯 우리도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의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라도 말이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그분께 맡겨라.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12년 전에 가봤는데요. 여기 지금 이 건물이 옛날에는 그 쌍둥이 빌딩, 그 빌딩에는 거기에 이제
테러로 무너졌죠. 무너진 자리에 다시 태운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천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록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맨하튼. 저는 한 20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이 맨하튼은 여러분 지금은 굉장한 것 같지만 또 장래에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지 아세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뉴욕이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엄청난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맨해튼 섬 자체도 지금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1년에 1에서 2mm 정도 가라앉는답니다. 그런데 그 맨해튼 섬의 평균 수면 그 해수면 가라는 속도? 아니 가는 속도? 해수면이 올라오는 속도. 지면에서 2m밖에 안 된대요. 어. 평균이. 해수면에서 땅 표면이 2m밖에 안 된답니다. 어떤 데는 1m짜리 있대요. 그렇다면 그게 가라앉는 게 가만 놔둬도 얼마 정도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래에는 별 볼 일 없는 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맨해튼이 가라앉고 있다. 제가 보니까 7,620kg이래요. 건물의 무게가. 그게 뭐냐면 7억 7천만 톤. 7억 7천만 톤. 예. 하도 건물을 엄청나게 지어서 마천루라고 하잖아요. 마천루. 예. 예. 정말 이 고층 건물 때문에 매년 1mm씩 가라앉고 있고 해수면이 평균이 1에서 2m밖에 안 된다. 그거는 마치 에펠탑 7만 개의 무게와 같다. 얘기가. 예. 지금 우리나라 여기 저는 맨하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세종시 보세요. 세종시. 여러분 세종시 제가 고향이거든요. 여기 옛날에 평화로운 그냥 농촌 마을이었어요. 농촌 마을인데 지금 보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맨하튼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추인 보화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치가 얼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 밭을 사가지고 파봤더니 보화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뭘 얘기하느냐. 장관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비유는요. 이 감추인 보화의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 숨겨진 가치예요. 드러난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여야 할 노력, 이걸 설명한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 보화를 찾은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예, 그리고 보화는 거기 성경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에요. 예. 그러나 사실상 이 세상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금광맥이 얽혀 있거나 보물이 가득 차 있지는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기억절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13장 44절의 이 말씀은 복음의 기별에 제시된 그 구원의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죠. 근데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걸 내 걸로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큰 노력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늘의 보화만은 못한 것이다. 구원은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 거져서 이렇게 누워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적당히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모든 것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9절 한번 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게 무슨 비유죠? 이게 뭐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 어리석은 자들이 기름을 조금 갖고 와가지고 떨어지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달라. 좀 구워달라고. 가지고 있는 것 좀 구워달라고. 근데 그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1인 전속적이에요. 각자 개인의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그 구원은 각자 개인이 책임지는 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남편 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당신 천국 갈 때 당신 치마 꼬리 잡고 갈 거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이 이룬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공로로 내가 가지 못합니다. 이게 1인 전속적이라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얘기죠. 모세. 모든 것, 애굽의 그 모든 엄청난 모든 걸 다 해도 하늘의 상을 당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그 약 400년 전에 맨하탄, 400년 전에 맨하탄이 24달러에 구입이 됐는데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나 이 또한 미래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늘을 얻기 위한 이 보화를 얻기 위한 우리의 모든 헌신, 모든 노력이 결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미 426장에 보시면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내 생애를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전케 하소서. 후렴입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이 가사가요 너무 4절까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찬미를 좀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른 설명은 뭐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정남도 지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재복 지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수미 지사님, 담임 목사님 바로 뒤에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짐승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셉 9대 손이요 스라히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대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할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했노라.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더라.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다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 에넨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이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헬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아멘. 아멘.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나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리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반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옆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밟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이렇게 임춘희 시사님 읽으세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여호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네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레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유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의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다의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조 목사님. 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있으니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강보우 시사님.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 더러움을 채움이니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이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은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나이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4분 26초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설해 주시고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실까요? 예, 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주님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만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눈을 떠서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든 소유가 이 땅에서는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 또한 별것 아닌 것으로 나중에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는 인생, 정말 주님께서 손익을 따져보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에 너무 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가 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곳에 또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간절히 즐거워나오기는 우리는 이 세종 행복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헌당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헌당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중에는 육신과 영혼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모든 부위를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와 동일하게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김원구, 이정순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이 최후의 십자가의 강도처럼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원구 선생의 두 여동생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모두가 구원받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서정현 장로, 여은숙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부부의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호와 원호 두 아들들에게는 맡은 바 소임과 또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